자, 오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 제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나라 살기 편하죠? 그러나 제도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죠. 항상 완벽을 추구하지만 어디 한 구석에는 허점이 있어요.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가지만 거기에서 살아남는 것이 참 어렵죠. 모두가 희망을 꿈꾸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는요, 저마다 완벽하고 온전한 시스템과 체계는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에 율법책, 구약 5경에 있는 일부, 신명기의 일부를 특별히 발견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율법을 발견했으니 그 모든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율법을 발견한 요시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하나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때는 전무후무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했는데 이보다 더 나은 제도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 기록된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 요시야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말씀이 있고 개혁이 있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순수한 왕이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통치를 받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못된 근성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스바냐서 1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개혁이 일어난 요시야 시대의 상황인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이름을 모두의 신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암울했던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훌륭하면 뭐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외치면 뭐합니까? 이미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너는 외치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삶이 그들의 뼛속까지 깊게 박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따르고 싶고 항상 그리워했던 그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숨어있는 마음에 뼛속에 숨어있는 좋지 못한 우상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어떤 음성을 들어야 우리 뼛속까지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의 잔상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나 의로운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때 가서나 그나마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완벽한 국가의 통치가 있었던, 율법이 백성을 지배했던 요시야 시대지만 암흑기였던 이 백성들의 상태를 바라보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경외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상도 버리지 않은 채 살았던 시대입니다. 신앙은 형식화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데 한켠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고 자기 마음 안에 담겨있는 그 부분은 요시야 왕도 율법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렸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여기에서 심판을 외치지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장 먼저 심판 앞에 은혜를 호소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전체는 모두가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도 읽어보면 4절 이하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모두가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석절을 통해서 구원을 외치고 그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석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모이라,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모이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스바냐는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스바냐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부릅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것을 원어로 바꾸면요, 여호와를 갈망하지 않는 백성아, 여호와를 갈망하지 않는 백성아, 여호와를 찾지 않는 백성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말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 갈망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부르고 있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백성은 은혜와 복을 떠나서 또 다른 복과 또 다른 신을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장 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앞에 있는 1장 6절에 보면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한 사람들,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죠. 성경을 본다고 해서 믿음 자체는 아니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믿음은 아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주인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경건의 모양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건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1장 12절도 보세요.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여호와는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주체자가 되는데 그 주체자의 이 사역들을 무시하고 살아보니 하나님은 복도 안 주는 분, 그리고 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하지 않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유연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시야 시대의 율법의 제도를 통해서 배움받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날마다 복이 주어지던가요? 안 주어지죠. 못되게 살아갈 때에 악한 마음 갖고 끼리끼리 부딪혀 살고 있을 때, 그때에 성경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그렇게 내 편한 대로 살 때에 저주가 당장 찾아오던가요? 찾아오지 않죠. 한두 번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아니, 1년, 2년 떠나도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뭐 하나님 그런 분이네. 아, 그 정도는 뭐 하나님은 인내하나 보네. 하나님의 속성이 인내하라는 아이가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복도하지 않는, 주지 않는 분,
화도 내리지 않는 분,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속성을 몰아서 자기만의 하나님이 이해하는 속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자기가 만든 율법이에요. 자기가 만든 속성이고 자기가 만든 율법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교회의 상태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지만 유연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 마음대로 밀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쉽게 말했던 사람들, 그것이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타교회와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평가절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에게 믿음 있는 언어가 있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불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대하는 언어가 있는지 돌아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옳지 못한 속성을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들으면서 그것을 안주거리로 나누는 공동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는, 아주 오락거리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볍게 말했어요. 함께 죄를 짓고도 화를 내리지 않잖아, 봐라. 또 선한 일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선한 일을 해도 복도 안 주는 분이라고 쉽게 평가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갔던 무감각한 죽은 백성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백성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 가장 위험한 성도가 누구일까요? 가장 위험한 성도가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를 한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며 기존에 배워왔던 그 지식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지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 가볍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희망하지만 정작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갔던 그 말씀의 언어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갈망하는 수위가 예배가 끝나는 순간 사라지고 휘발되고 날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또 다른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에 찾아왔던 하나님은 굉장히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지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휘발시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감각의 언어가 아니어서 휘발시키고, 예배 자체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은혜의 방식이라서 우리는 너무나 무책임하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쉽게 짓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망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또 모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인데, 초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속에 풍성히 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에서는 그다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갖고 간직하기 위해 호리병, 캡슐 안에라도 담고 싶고 그것을 가슴속에 내 심장의 깊숙한 곳에 살을 찢어서 뼈를 찢어서 거기 넣으려고 하는 노력은 그다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갈망하는 카타르시스와 또 다른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사모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계시의 방법과 또 다른 하나님이 주기를 원했던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것이 똑같은 단어 두 단어입니다. 모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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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일지어다. 흩어지기 전에 모이라는 겁니다. 심판받기 전에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여서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주섬주섬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의 제도를 통해서 왕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의 속성을 입에 올렸다가 짓밟았다가 입에 올렸다가 짓밟았던 악한 그들의 본성들을 하나님이 해체하고 다시 모여서 집결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공동체가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흩어져서 심판 가운데 흩날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임을 지체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 할지어다. 아멘.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이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이전에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모여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모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신신당부하듯이 이렇게 되기 전에, 심판당하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모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겨처럼 지나갑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 부지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을 흔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찰나 속에 하나님은 멸망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이전에 그 일을 해야 된다. 이전에 모여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맞나요? 내일은 여러분 겁니까? 내일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내일 계획 다 세워놓으셨죠? 여성분들 내일 아침 반찬 다 준비해 놓으셨죠? 내일 출근할 복장 다 준비해 놓고 내일 계획이 있고 1년의 계획이 있고 일주일, 한 달 저마다의 계획이 다 있죠.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찾아올 줄 알아요. 성경은 내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준다고 말씀하셔야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내일 찾아온다면, 지금 찾아온다면 너희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겨우와 같이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날아가기 전에 심판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 모든 시점들이 날아가기 전에 지금 이전에 모일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내 시간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판도 회개하지 못하도록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찰나와 같은 내일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모임을 미루고 회개를 미루고 각자 도생으로 살아갔던 그 판단의 시간 속에 그 나름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고 고백하지만 입 밖으로 쉽게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모여있는 끼리끼리의 잘못된 이상한 집단의 모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기 전에 당장 돌아와야 된다. 함께 모여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내일 누가 감히 찾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감히 내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고 오늘 회개하는 것이 신앙이고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또 돌아갈 수 있는 회개와 예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에말로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여러분이 개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경건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어우러지기를 원하는 율법의 정신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고 내일이 아닌 오늘 함께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공동체의 인으로 살 수 있는지 아버지께 물으면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숨김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숨김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모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모여라, 모여라 라고 했을 때 모이면 뭐 해야 될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찾으라. 구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율법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 본래 공동체의 구성 안에 들어와서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공동체성 속에서의 율법의 기준이 올바로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를 받고 올바른 그 율법의 정신을 삶의 자리에서 성취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공의를 구하는 것은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공의를 구하는 것은 이웃을 귀하게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소수도 있겠지만 잘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모든 백성들을 함께 돌보는 공의를 구하며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너의 위치를 찾아가거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도하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제사 드리는 순서이며 율법의 정신, 이 모든 것이 규례이고 율법입니다. 이들은 다수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소수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변질되어서 약자를 짓밟고 공의가 무너지도록 살았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그 당시에 소수입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 소수이고, 공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소수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를 지키는 사람 다 소수예요.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의 율법 앞에 엎드리는 소수, 그 사람들 누구냐? 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자, 너희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구원을 받도록 힘쓰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소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당연하게 여겨도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존귀한 소수가 숨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규례를 지키세요? 정신을 지키고 있나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 그런 거 말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공의가 뭡니까? 눈을 크게 뜨고 들으세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 약자를 돌보는 기도입니다. 나그네를 돌보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약자가 누구인지 깊게 먼저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교회에 오면 약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겸손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겸손한 마음, 그냥 마음이 낮아지는 그 상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로 무가치한 연약한 한 피조물의 위치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 아버지께 그 상태를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이 교회가, 이 집단이, 이 공동체가 잘못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라는 연약한 이 고백이 살아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업을 위해, 자기의 사역을 위해 항상 성과에, 항상 중요한 것에, 항상 급한 것에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급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신상으로 보면 왜 급한 일이 없고 왜 중요한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급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강구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같은 똑같은 강구 속에 기도 제목이 함몰되는 어리석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공의를 구하고 있느냐, 율법의 정신을 구하고 있느냐, 규례가 살아있도록 구하고 있느냐. 너의 위치가 아무리 소수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리, 그것을 유지하도록 아버지 앞에 의로운 하나님을 간구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올바르게 도전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늘 자신의 필요와 긴급한 것, 보여지는 것, 그 가시적인 것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 거기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잘못된 기복주의 속에 갇혀 그것을 기도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직분자든 목사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꽃이 핀다고 중독되며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꽃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절반으로 쪼개보세요. 절반으로 쪼개보세요. 대표 기도 준비할 때에 기도 시간을 쪼개보세요. 개인 기도 시간을 쪼개보세요. 절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인가? 기도의 비율이 무엇부터 시작되며 무엇을 영광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공의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시대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너지고 자신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찾으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 나의 필요, 이 현실적인 필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담겨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강구하는 이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지점은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날에서 열애되는 구원이 반드시 임하는 것이 우리의 확신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나요? 혹시. 어떤 단어요? 혹시. 혹시가 있습니다. 혹시. 구하면, 하나님 나라 구하면 반드시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심판의 날에서 너희들은 열애될 거야. 제외될 거야. 요렇게 봐야 일반적으로 구원이 임한다라는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확신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를 빼고 읽어요. 이렇게 구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준다. 확신으로 이 본문을 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혹시로 사역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확신으로 사역하지 않고 혹시로 사역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혹시를 빼고 믿겠습니까? 혹시를 넣고 믿겠습니까? 대다수 일반 성도는요, 우리는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또 성경에서 일부분이 아닌 다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점을 통하여 내가 신앙을 마련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지지해 나가도록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 소외되는 구절이 제법 많아요. 구하면 주겠다고 했으니 확신을 가져야지.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다채로운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담겨 있지만 구원의 방법도 다채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혹시 아냐 구원해 줄지 이 뉘앙스로
일하시는 하나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면 확신을 갖고 기도하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찾으면 찾는다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확신. 내 안에 내적 자아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내 안에서의 강인함을 더욱 두터이 만들수록 확신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확신에 중독된 사람이 많아요. 확신을 가져도 흔들리지 않을 그 믿음이 어떻게 3겹이 되고 5겹이 되고 10겹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것을 정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어떤 수위에 찼을 때에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 숨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은 나의 확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스로의 자유와 주권에 의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확신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에 의해서 혹시라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짓밟아 버립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확신을 강한 신념으로 집어넣어서 이것으로 성경을 66권을 해석하고 남들에게도 끊임없이 확신을 강조합니다. 잘못되게 살고 있는 성도에게도 돌아와라 확신 줍니다. 그것이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구원은 누구의 것일까요? 내 안의 가능성으로 구원이 주어질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확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한 대 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확신의 강도가 박살나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확신이 두터운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설교를 하면요, 대다수 지워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다른 성경 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채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는커녕 자신의 신념으로,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 신앙관으로 목사 넘어, 하나님 넘어, 율법 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법 위에 자기가 서서 성경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의 기본 태도가 안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잘못된 관념이지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라고 했지만 그렇게 구했을 때에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혹시 아냐 줄 수 있을지, 그 혹시라는 그 신앙을 통하여 숨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의 태도입니다. 확신에 익숙한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라는 단어는 불안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는 내가 얻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신앙입니다. 혹시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사실 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나는 확실한 것을 얻고 싶고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 내 안에 나 자아를 또 두텁게, 강하게, 높게, 층층이 쌓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도배해냅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는 자신을 낮추고
더욱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요청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비상 사인이라는 사실을요. 확신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신에 중독된 성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살게 되며, 혹시라는 이 신앙 앞에 서 있는 성도는 그 성도로 하여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혹시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확신에 중독되기보다 혹시라는 걸 통해서 안전적이지 못하게 보이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넉넉히 지키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혹시의 신앙이 아닌지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는요, 불안한 가능성이 아니라 성도를 겸손하게 낮추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겁니다. 소수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소수가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혹시 구원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니 자기는 이 말씀에서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말씀에서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겸손하게 기도했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공의를 구했고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 나는 혹시에서 열애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외치겠지요. 나는 숨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판으로 21세기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율법 정신 잘 지켰습니다. 율법의 정신, 십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당연히 줘야지요. 떳떳이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부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 힘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면서 철저히 낮아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주님의 긍휼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나도 숨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서 더욱 기도하고 겸비하게 살겠으니 혹시 나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나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한 사람, 거기에 내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바로 후자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했으니 당연히 구원, 내가 말씀 지켰으니 당연히 구원, 이런 고백을 떳떳하게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 확신, 나 확신이 있는데 누가 와봐 오늘 밤에 밤에 자다가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강해야 전도 가능합니까? 때로는 연약해진 여러분의 상태 본 적 없습니까? 저는 힘들던데요. 기도했으니 당연히 구원, 복음을 어떻게 전했으니 당연히 너도 획득, 아이템 획득하듯 구원이 당연히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보장이 성경 곳곳에 있겠지만 또 다른 위험성, 또 다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연성을 우리는 왜 알지 못한 채 가볍게 구원을 남발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모두에게 요구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흩어져서 자기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율법을 지킨다고 힘을 쓰면서 살아가지만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올바른 지도를 받고 함께
멸망에서 제외되도록 기도하면서 겸손해지거라. 겸손해지거라. 확신으로, 선민으로, 너희들의 신념으로, 이데올로기로 확인받은 그 증표를 통해서 너희들이 괜찮은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혹시라도 구원이 주어질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 오늘 본문은 개연성을 열어놓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엎드릴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모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혼자 경건하게 하시면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공의가 나타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연약한 약자들, 직장이든 세상이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아도 옳게 살지 못하는 성도든 목사든 세상에 흩어졌는 사람이든 그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공의를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겸비하게 겸손한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겸손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기도 가운데 깔려있지 않다면 혹시라는 것도 주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혹시라는 이 정말 끄트머리 같고 콩고물 같고 찌끄레기 같은 그 혹시라는 것도요,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가 싸구리는 아닙니다. 혹시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구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최고 거룩한 열매이며 최고 거룩하게 성도가 반드시 얻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낮추십시오. 스스로 겸비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땅히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겸손해지세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모이십시오. 모이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복도 없더라. 말씀 어겼는데 저주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고 율법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있음을 알고 혹시의 은혜라도 얻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혹시 숨김을 받는 구원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혹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